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루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오늘은 가장 치열한 싸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2장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오늘은 특별히 2절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싸움, 많은 싸움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라고 할 때 그냥 평안하게 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죠.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6절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여기 보면 6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싸움 중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많은 환난 중에 복음이 또 전파되고, 이게 본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복음 전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낯설어 합니다.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치열한 싸움, 이런 말씀의 제목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제목만 듣고는 상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편안한 때가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무슨 더 치열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건 치열한 게 아닙니다. 예,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 근본적인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 근본적 싸움. 이걸 싸워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생활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근본적 싸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회피하니까 삶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 싸움이 뭡니까? 가장 치열한 싸움은 쉽게 말하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항상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귀한테 당하고 져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알고 제대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본래적으로 싸워야 될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또 그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마귀에게 이미 잡혀서 마귀의 밥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밥이 돼서 이미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미 져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애 마지막에 고백했는데, 이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일평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평생 선한 싸움을 기쁘게, 고난이 닥쳐오고 혼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기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날은 싸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원수 마귀의 싸움은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싸움의 핵심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시원하게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메시아시다는 걸,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메인바되고 순교의 길까지 기꺼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은 이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싸움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 진리를 위한 싸움을 얼마나 하느냐, 구원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에도 있죠.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여기 27절 보시면 오직 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협력 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러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좀 뒷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8절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말세는 특별히 이러한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 대적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종들이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종말에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 대적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게끔 하셨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위한 선한 싸움인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종말에는 이것이 극심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7절을 봐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인, 거짓 선생들, 교회 바깥에는 이방인들이죠.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그걸 잘 나옵니다.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또 약한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또 하나님의 사도들을 괴롭혔는지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 뭐냐? 대적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적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금하는 것, 대적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게 대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치열한 싸움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야 자주 들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이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대적들과의 싸움. 이 과거에도 이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도 이 대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대적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대적들이 없을 때가 없어요. 지금은 이 종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대적들이 강하게 지금 자기의 세력을 떨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바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교인은 교인인데 이상한 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 WCC, 종교다원주의. 오늘 기독교계의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 유럽은 거의 한 90%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성숭배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배제합니다. 성령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얼마나 세계 지금 기독교 내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뭐 습가도 좋고 뭐 마음에도 좋고 이래서 지금 나타난 게 WCC인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대부분의 상당수의 교단이 지금 WCC에 가입을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우리가 몇 차례 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이야기하면 비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CC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거룩한 우리 구원 20장에 우리 많이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 교인들. 오늘 많은 죽은 정통 신자들은 교회는 다니긴다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활동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만 내적인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바다 육지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데 종교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꼭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 싶겠지만 오늘날에도 많아요.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뭐 이것저것 다 뭐 율법적을 하고 뭐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 활동, 저 활동을 다 하지만 당신 속에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와 계십니까? 그러면 당장에 막 기분 나빠서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죽은 정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형식주의 신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죽은 정통주의자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글쎄 참된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제사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러면 마치 못 들을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깜짝 놀라거나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형식주의 신자인데 이 비율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상한 은사주의, 마술사 신무가 같은 이상한 은사주의.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 은사 뭐 표적은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목동에 있는데 양천구 목동에 있는데 영동포 그쪽에 가면 뭐 축사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큰 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뭐 기적을 행하고 뭐 표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굉장히 막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엄청난 교제를 형성을 했죠. 엄청난 숫자가 갔습니다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두 사람 다 아마 담임 목사 감옥에 가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 진정한 거듭남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뭐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 뭐 신유 뭐 이런 쪽에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기독교회가 마치 진짜 어떤 이상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전하는 그런 곳이 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건 뭐 보편적으로 다 흡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사람들과 뭐 재밌게 만나고 사귀고 뭐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큰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건 뭐 공공연한 뭐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 관계를 하나 더 걸쳐보려고 다니는 사람들. 이 말고도 뭐 로마 가톨릭, 지금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이 배도한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만 이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금 단체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참된 복음의 진리는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 자체를 공격합니다.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독교 내에 침투를 해가지고 거짓 신자,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알고가 가르치 비유처럼 이 거짓 신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를 시켜가지고 온통 이제는 적은 누르기 온덩이를 더럽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전체가 이제 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의 거듭남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자체를 아는 사람도 적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이게 벌써 기복주의 귀신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세속주의 귀신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이 전투에서. 아니 관심 없으면 당신 거듭남에 관심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거의 만난 적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관심 있습니까? 하면 일단 관심이 없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싸움에 있어서 이제 마귀가 거의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승리한 거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또 조지 필더, 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사역자였던 존 웨슬리, 이런 신앙인들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아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장로교인들도 칼뱅의 구원을 아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우리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르친 거듭남의 교리를 알고 그대로 목회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를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거의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본질적인 복음 중에 특별히 거듭남의 복음, 칭의와 거듭남을 포함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칭의와 거듭남이잖아요. 칭의와 중생. 여기 자체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전투는 하기 싫어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조지 필더 목사님처럼 그런 구원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을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듣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주변에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조지 필더처럼 그렇게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분투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전투야말로 이 간단한 전투가 아닙니다. 보통 전투라고 하는 거는 뭐 서로 숫자가 맞다든지 뭐 세력이 비슷해야 이 전투가 되죠. 뭐 권투를 하더라도 링에 올라갈 때 체급이 비슷하다든지 이렇게 돼야죠. 축구를 해도 이쪽에 뭐 11명입니까? 이쪽에 11명. 이렇게 해야 돼. 여기 한 명 있고 한 명 20명 있고 하면 이게 축구가 됩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운동장이 기울어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셨는데 거의 1700년대 1차 대각성 운동이 한참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 같은 정신으로 전한다고 했을 때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이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지금 있느냐, 필요하냐?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귀를 때려잡는데, 빛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어둠의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고, 또 비진리의 거짓의 영들을 때려잡는데, 본인이 참으로 거듭나서 빛의 사람이 된 경험이 없고, 진리의 사람이 된 경험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경험이 없고, 이타적 사랑의 사람이 된 경험이 없으니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 사랑의 싸움인데, 진리의 싸움이요 빛의 싸움인데, 본인이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싸움이 뭔 줄 몰라요. 차라리 아예 그냥 제발 좀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 가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다가 또 장렬하게 복음을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